오늘은 의로운 무명 선지자의 잘못, 속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이죠. 그들이 성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로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 됐고요, 남쪽은 유다가 됐는데 그 남쪽의 왕이 솔로몬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주 저들의 수건된 간청을 탄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선왕 솔로몬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으면서 너무 과중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제 노동에 시달려 가지고 너무 이게 힘들고 지쳤으니까 제발 좀 이 짐을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참 합리적인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걸 듣고요, 좀 기다리라고 해서는 자문을 받았는데 두 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노인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자란 르호보암의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경험도 풍성해서 많은 인생의 경험과 또 지혜가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은요 그 노인들의 그 신하들 자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또래들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또래들은 물론 인생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자존심만 있었던 그런 친구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의논은 노인들과 하고 행동은 젊은이처럼 하라.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은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은 나는 더욱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이요 너무 막 분개했습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나가가지고요 당장 여로보암을 옹립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지하고 한마음이 됐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항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그 통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왕이 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튼튼한 요새를 건설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그 후에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요, 그 제단을 쌓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비록 이제 나라가 둘로 갈렸지만은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든지 또 뭐 어떤 행사라든지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들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요 걱정이 됐죠. 백성들이 남쪽에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마음까지 아래로 내려갈까봐 이제는 커다란 이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이 조장했던 우상은요 다름 아닌 여호와란 이름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그 미리암하고 그 아론이요 여호와란 이름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인도에 준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여로보암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만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전혀 이것으로부터 뭐 상관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탐심, 욕심을 섬기는 그런 형태가 아닌지 아주 그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름이 없어요. 그동안에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쟁쟁한 선지자, 또 유명한 선지자, 국가급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어디로 가버리고 이름도 없는 무명 선지자가 나타나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의 시대가 오면은요 아주 그 유명하고 크고 또 대교의 그런 목사님들은 안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혀 무명 선지자가 나타나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명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여로보암이 그 베델 그 단에 그 우상의 단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 선지자가요 큰 제단을 향해서 이 제단아 너는 무너질 것이다. 내 위에 선지자들이 불타서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서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요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쫙 뻗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손이 그냥 딱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쩔쩔쩔매다가요 하는 수 없이 그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이 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명 선지자가 기도해 줘가지고 간신히 손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무명 선지자는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 그냥 한마디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손이 낫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걸 깨닫고 야 이거 내가 죽일 수 없구나. 그리고 거꾸로 이제는 회유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좀 내가 대접할 테니까 우리 왕궁으로 좀 가자고.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에 보면은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도록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왕의 청을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요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나귀를 달고요. 그 상수리 나무에 씌어 있던 그 무명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좀 그동안에 굶었으니까 좀 뭘 좀 잡수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제안도 단호히 거절해 버렸어요. 그 왕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하나님께 들었던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늙은 선지자가 거듭 또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상 13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지자가 무명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도 그 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시를 주었다. 당신도 선지자지만은 나도 오래된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집에 데려다가 먹이라 그렇게 계시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 선지자가요, 그렇다면 뭐 하나님 뜻이라면 뭐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접대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접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3장 24절에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집으로 돌아가죠.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였어요.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요, 참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러면 죽이면 사자가 왜 그러겠어요? 그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잡아먹질 않아요. 그리고 나귀도 그 옆에 있었는데 나귀도 도망가지도 않죠. 사자도 먹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자가 어쩌다가 배가 고파서 물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먹었구나. 하나님 뜻에 따라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의 증거로 여겨졌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젊은 무명 선지자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요, 무명 선지자가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또 너무 감동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 정책을 썼을 때 그때 많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발하고 저항운동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했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붙잡혀 죽을까 봐. 그리고 자기도 늙었죠. 힘이 빠졌죠. 나설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반대한 사람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졌지. 어디선가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탐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요,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게 먹지도 않으니까 자기라도 좀 데려다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무명 선지자가 왜 이렇게 끔찍한 화를 당해야만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다른 선지자들이요 다 겁이 나가지고 뭐 끽소리 한 말이 못할 때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셔야죠. 근데 상이 아니라 죽음. 그 죽음도 보통 죽임이 아니라 그냥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찢어 죽이면 여러분, 세상에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이 뭐죠? 잘못은 그냥 먹지 말라는 밥 좀 먹은 것 뿐이에요. 꼭 그거 갖고 이렇게 죄가 끔찍합니까? 더군다나 이 무명 선지자는 속았거든요. 아니, 속아가지고 좀 먹은 거 갖고 뭘 그러냐고요.
그 나쁜 녀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니면 꼭 누군가 죽여야 한다면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늙은 선지자나 이 젊은 선지자 중에 누굴 죽이느냐? 그 늙은 사람을 죽여야죠. 왜 자기네 저항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지 않냐고 속여가지고 이 사람을 죽는 데까지 이끌게 됐으니까. 그럼 둘 중에 이 무명 선지자나 늙은 선지자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늙은 선지자가 죽어야죠. 살 만큼도 살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별거 아닐 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느냐? 저는 이유가 한 세 가지쯤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징계도 크게 주십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뭐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징계가 뭐 즉각 와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자기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왕자까지 다 버리고 그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래 한 번 승진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그동안에 깨끗하게 잘 살다가 뭔가 하나 실수하면은요, 뭐 벼락같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뭐 너무 계속해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끄떡 없어요. 좀비. 계속 나쁜 짓 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기대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징계가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꼭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명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끔찍한 징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의로운 선지자라 할지라도, 희생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끔찍한 징벌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의 이 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이거를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더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힘들지만은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명이 훨씬 더 힘듭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지나친 어떤 징계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잘 참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징계를 선지자에게 주었느냐? 그것은 속았기 때문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속는 것도 죄냐? 아니죠. 속는 건 억울한 것이죠. 거기에 무슨 나쁜 의도가 없잖아요. 그냥 잘한다고 하는 게 속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속는 게 죄가 되느냐? 그건 왜냐면요, 그 속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속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속은 것이 사실은 순수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그 무명 선지자의 경우를 보십시다. 지금 그 늙은 선지자가 나에게도 계시가 와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무명 선지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으면 이제 그거를 처리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엉뚱한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그에게 먹으라고 하겠어요? 그럼 자기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든지.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무명 선지자가 그 말에 넘어갔느냐? 제 추측에는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요. 아이, 뭐 그래 하나님이 계시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 맞겠지. 계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속이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았다기보다는 속기를 택했다. 속기를 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는 배후에는요, 탐심과 허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속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 있을 때요, 한번 그 SBS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듀서가 와가지고, 지금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촬영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라고. 근데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석연치 않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방송의 PD 정도 되면 좀 세련되잖아요. 또 이지적인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좀 구질구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 마음이 풀렸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다과를 대접했더니 제가 기도해도 되냐고 하라고 그랬더니요.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눈물에 넘어갔어요. 설마 기도를 사기를 치지는 않겠지. 기도 가지고 거짓말을 않겠지. 웬걸. 여러분 기도도 사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좀 이렇게 차비도 조금 했는데 뭐 오나요.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속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진실보다도 거짓말에 더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게 말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속는 것도 죄가 됩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는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요, 자기들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그걸 그냥 망쳐놓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더니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요, 우리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참 여로보암 시대에 역사했던 그 속이는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도 스탈린에게도 다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속는 것이 없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6,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리석음이라든지 또 뭔가 불순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